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까지. 신약성경 201쪽입니다. 신약성경 201쪽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정주영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실 텐데 우리 총회 선교센터에서 훈련을 받고 또 파송을 받았는데 이란에 지금 코로나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아서 아직 출국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한번 나가시고 나면 또 우리가 다시 만날 기회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나가시기 전에 이렇게 모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마스크 벗고. 네. 네. 저는 이번에 고신 세계 총회 선교회 소속으로 이란 개척을 하게 된 이 정소망 선교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 하이교회의 후원을 받고 또 이 일에 함께 동역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저희 김동현 목사님과 특별한 관계는 아니고 저희 아내가 저희 목사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덕에 저희 하이교회와 연결이 되고 또 후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이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함께 이 작은 일에 충성된 자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다 함께 이 선교의 비전에 동참해야 됨을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함께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의 이 작은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WEC 그러니까 웩이라고 하는 이 선교 단체를 설립한 시티 스터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은 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중국 내지 선교회에 자원한 7명 중에 한 명으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도와서 이 중국을 선교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선교사님은 억만장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산을 물려받은 억만장자였습니다.
또 캠브리지라고 하는 명문 대학을 졸업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런 분이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했고 중국뿐 아니라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을 함께 복음함으로써 지금도 이 선교사님의 뒤를 따라서 많은 분들이 선교를 할 수 있게 한 대표적인 선교사의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분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정말 이런 분처럼 나도 선교에 동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런 사람이나 선교를 하고 정말 선교를 돕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정말 저런 사람이 헌신해야 대단한 일을 하고 대단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같이 평범한 사람들도 여기 능력이 없다고 하시는 그 작은 분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작은 일에 순종해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옛날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어떤 평범한 한 성도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믿은 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메섹,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다마스커스에서 태어나서 다마스커스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을 보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는데 요약을 그냥 하면 아나니아는 평범한 사람이었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한 줄 이 아나니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평범한 성도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믿음 좋은 아나니아에게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이 아나니아의 꿈에 환상이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환상 중에 그를 부르시고 한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그 부탁이 뭐냐면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데 그 거리에서 그 거리의 한 집에서 그가 기도를 하고 있고 그에게 찾아가서 기도만 해주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한번 기도만 해주면 그 사람 눈이 떠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아주 평범한 그리고 쉬운 명령이 이 아나니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이 복잡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우리 하이교회 성도님들 중에 그냥 평범하게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꿈에 어떤 집에 가서 누가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안수기도 한번 해줘라.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아나니아에게 명령하신 명령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명령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평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따지면 만약에 이 아나니아가 이 예수님의 명령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의 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떠지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한테도 누가 와서 너에게 안수해주면 눈이 띄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말씀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아나니아가 평범한 성도인 아나니아가 아주 평범한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면 위대한 사도인 이 사도 바울의 여정이 늦춰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이교회 성도님 여러분, 내가 아주 사소한 어떤 명령 아니면 사소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별거 아닌 일이고 또 좀 귀찮고 하기 싫어서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 일을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늦어지게 되고 미뤄지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고자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의 그릇에 합당하게 그에게 맞는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에 순종함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맡겨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주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면서 행동으로 옮긴다면 우리가 볼 때에는 참 보잘것없고 부족해 보이는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위대한 일이 차츰차츰 진행되고 준비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아나니아가 순종하며 따랐기 때문에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여정이 시작될 수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순종의 기회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면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 작은 명령에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하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내용은 이유가 있더라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오늘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오늘 본문처럼 나타나셔서 부탁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종하시겠죠? 방금 전에 말씀을 들었으니까. 아마 이런 체험들을 한다면 충분히 쉽게 이 모든 성도님들이 순종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부르실 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아나니아가 대답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누가 했냐면 성경에 찾아보면 아브라함이라든지 이 사무엘이라든지 이사야 같은 충성된 위대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사용하는 용어가 바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100%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의지를 또 표현하는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자마자 그를 부르시자마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이 나를 불렀으니까 내가 뭐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 그 순종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막상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아나니아가 선뜻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에 불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13절, 1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이런 환상 중에 주님께 대답하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데도 대답을 못하는 이유, 그게 뭡니까? 13절,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나이다 하거늘. 아멘. 이 말이 뭐냐면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도 되는 어떤 이유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지금 아나니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엎드렸는데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뭐를 합니까? 저 사울은 나쁜 놈입니다. 저 사울은 예수님이 있는 사람을 잡아가두던 악한 사람이니까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겠다라고 핑계를 대달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나니아가 순종을 하겠다고 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 명령이 어렵지도 않습니다. 아주 쉬운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안 할, 그리고 불순종할 핑계를 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환상을 체험하고 정말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아나니아에게 부탁을 하는데도 지금 아나니아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저 사울한테는 기도 못 해주겠습니다. 나는 이거 못 지키겠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우리의 마음과 현실이 다른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사실 이러한 사소한 이유들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주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서 내 길을 명령하거나 인도해 주시면 내가 정말 온전히 순종하고 그 길로 나아가겠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내 길을 알려만 주시면 내가 절대적으로 순종할 것입니다. 정말 그 길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막상 주님께서 그 길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쉽게 그 말씀에 순종을 하던가요? 막상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오늘 이 아나니아처럼 순종하겠다고 고백한 내 마음과 내 입술과는 달리 막상 그 길로 가라고 하자 다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볼 때에는 이 별것 아닌 것에도 정말 작은 일에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이 요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로 요나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에게 회개하라 이 말씀을 외치는 하나님의 명령에 열심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원수 나라인 정말 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데,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하나님의 명령에 요나가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순종하기 싫었으면 저 그 스페인까지 도망을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거리상으로는 하나님 말씀 지키면 이 정도만 가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안 지키려면 10배나 더 먼 거리로 도망을 가야 됐습니다. 왜 순종하기 싫어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가 이 명령에 불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누가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지은 사람이 누가라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유언의 말씀인데,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모든 족속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유언이 나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똑같은 유언인데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하고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다르게 기록했습니까?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뒤늦게 적혀진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거기서 사마리아라는 내용을 삽입을 했습니다. 누가가. 왜 삽입을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마리아에는 복음을 전하기 싫은 겁니다. 예수님의 유언이 분명히 어떻습니까? 이 복음을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라 라고 했는데 누구에게는 안 전합니까? 유대인 제자들이. 원수된 사마리아에는 복음을 안 전하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겁니다. 왜요? 그 이유 때문에, 사마리아를 미워하는 이유 때문에 불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라는 지명을 기록해서 원수 같은 저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도 어땠습니까? 니느웨가 너무 미워서, 그러니까 그 불순종할 이유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거절할 이유들이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막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그 말씀을 못 지킬 이유들을 내 머리 가운데에, 내 마음 가운데에 막 수십 가지나 부어줍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아나니아가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집과 거리로 가서 사도 바울에게 안수했을 때 그 사도 바울이 선교의 그 위대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역사하기로 작정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없어서 미련해서 어리석기 때문에 잘못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과거에 이 시리아 내전 이전에 다마스커스에 있는 직가라는 거리를 갔다 왔습니다. 그때는 시리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마스커스에 갈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세례를 준 아나니아 기념교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 다마스커스가 바울의 도시라고 할 만큼, 여기서 바울이 광주리를 타서 광주리 교회, 뭐 바울이 여기 지나갔다고 해서 무슨 뭐 교회, 바울이 지나간 데는 다 무슨 교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아나니아 기념교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나니아 이름이 붙었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나니아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울의 여정을 시작하게 해줬기 때문에 그 아나니아 기념교회를 세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뭔가 위대한 일을 한 게 아니라 아나니아는 사실 바울 덕에 자기 이름의 교회가 하나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옆으로 따지면 우리가 속칭 세상에서 얘기하는 말로 숟가락을 얹은 거죠. 바울이 워낙 위대한 일을 했으니까 그 일을 조금 도왔기 때문에 정말 아나니아가 교회가 생기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나도 아나니아처럼 숟가락만 얹고도 정말 이런 복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적더라도 이 아나니아처럼만 적은 명령에도 순종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이런 복을 주시는데 저 하늘에서 얼마나 큰 복을 주실까,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작은 순종도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주 작은 순종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하고 그 확장한 만큼 우리는 저 천국의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조금 핑계댈 게 있고 정말 불순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더라도 그 순종의 기회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순종의 기회야말로 내가 복을 받을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순종의 일이 주어질 때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순종의 기회를 붙들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두 번 중에 한 번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딱 한 번의 명령이 바로 그겁니다. 사울에게 가가지고 안수하여 기도해 주라. 이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평생 동안 직접적으로 명령한 딱 한 번의 명령이셨습니다. 그 명령이 어렵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에게는 한 번의 기회인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이걸 붙들므로 인해서 이 생에, 그리고 자기가 죽고 나서도 아나니아 기념교회가 생기고, 저 천국에서 얼마나 큰 상급이 아나니아에게 주어졌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이 한 번의 작은 순종의 기회를 놓친다면 그것이 내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굳게 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신다면 우리 하이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 땅에서, 그리고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풍성한 복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아나니아와 같은 심정으로 이 이란이라는 나라에 나가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란이라는 나라에 큰 비전을 주셨고, 또 이란이라는 나라가 지금 어떤 나라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는 나라,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전도의 열정이 넘치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아나니아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민족 가운데 나아가서, 사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했던 그 작은 일만 제가 감당을 한다면 이 이란 민족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확장시키게 될 것이고, 그러면 저는 아나니아처럼 복을 받겠다, 이런 마음에서 저는 선교사로 헌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작은 명령에 순종해서 이란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작은 명령에 하나하나 순종해서 이 하이교회의 부흥을 만드시고, 하이교회뿐 아니라 이 지역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일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온 열방의 그런 소원이 되는, 그리고 소망이 되는 우리 모든 하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지금 간단하게 제가 나가게 된 이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기 보면 자, 넘겨주시죠. 네, 열방을 섬길 민족 이란이라고 제가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란이 정말 전 세계 민족을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열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 곳곳에 지금 난민으로 흩어져 있는데, 미국에서도 이란인 교회, 영국에서도 이란인 교회, 독일에서도 이란인 교회, 이란 기독교인들이 정말 전 세계에 가기만 하면 마치 우리 한민족들이 해외에 나가면 한인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이란인 교회를 세계 곳곳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란 민족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온 열방을 섬기게 될 민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이란은 어떤 나라냐면 이슬람 공화국입니다. 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들어보셨는데, 이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것은 바로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나라를 다스리는 신정일치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북한을 보면 북한이 주체 사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 주체 사상이 종교와 비슷하기 때문에 주체 사상과 유사한 정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체 사상이 수령 절대주의로 간다고 하면 이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최고 종교 지도자를 절대적으로 여기는 그런 주의로 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 이란의 면적은 한반도의 8배고 인구는 9천만입니다. 그 인구 중에 절반이 페르시아인이고 아제리, 그리고 길란, 쿠르드인 등 60여 개의 소수민족이 함께 살고 있는 아주 큰 땅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중동이라고 하면 이제 아랍권을 생각하는데 이란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고 중동과 아시아가 만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란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다른 중동, 이 아랍권과는 달리 아랍어를 사용하지 않고 페르시아어를 사용하는 국가입니다. 인종도 아예 다릅니다. 이제 아랍인과 페르시아인은 아예 인종이 다릅니다. 이 이란 사람들은 이란이라고 하는데, 이 이란이 뭐냐면
아리아 족속 아시죠? 인도와 유러피안이 이제 아리안 족속인데 이란은 아리아족입니다. 그래서 혈통상 독일인과 오히려 조상이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랍 사람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이 이란이 아랍인의 침략 때문에 이슬람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흔히 이제 이슬람이라고 알고 있는 우리 종교들은 대부분 순니 이슬람인데 여기는 시아 이슬람을 믿고 있습니다. 이 시아파 이슬람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페르시아화된 이슬람이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그리고 페르시아가 가지고 있던 종교가 뭐냐면 배화교였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섬기는 종교. 우리 이제 무협지 같은 데 보면 뭐 배화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불을 섬기는 조로아스터교의 다른 이름, 중국식 이름이 배화교인데 그 조로아스터교와 이슬람이 만나서 좀 짬뽕이 된 종교가 지금 이제 시아파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그리고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서 이란이 지금 이슬람화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중동에서 가장 부유했던 나라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12번째로 잘 살던 나라가 바로 이란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란 안에 지금 원유 매장량이 전 세계 4위, 천연가스 매장량도 전 세계 3위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원 부국입니다. 지금 이제 기름이 리터에 100원, 이제 가스는 공짜입니다. 천연가스 공짜라는 얘기 못 들어보셨죠? 여기는 물값이 이제 기름값 3배 정도 나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스도 이제 공짜고 밀가루도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배급제죠. 약간 북한처럼 그렇게 하는데 이만큼 국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란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 정책이 실패하고 또 지금 이란 핵 문제 때문에 제재가 시작되어서 지금 국민들이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정부와 이슬람이 이제 국민들에게 외면당하고 신뢰를 점점 잃어갑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의 마음을 뭐가 파고들었겠습니까? 바로 복음이 파고들었습니다. 바로 이 이란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부흥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이슬람의 땅이고 또 복음이 임하지 않을 것 같은 이 땅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화면입니다. 네. 지금 기독교 성장률 1위로 거의 한 20년 동안 그 순위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6인가 7인가인데 왜 6인 이제 기독교 성장률이 지금은 6, 7이냐면 이제 기독교인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19.6%라고 하는데 저게 1990년대 후반 때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계속해서 한 20년 동안 연평균 16% 정도가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기독교가 는 나라가 이란입니다. 물론 이 때문에 여러 지하 가정교회의 감시가 강화되고 선교사님들이 엄청나게 추방되고 또 현지 교회 리더들이 감옥에 갇히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란 네, 그다음 화면입니다. 네, 공식적으로는 이제 이란 안에 기독교 종족이 있거든요. 이 아르메니안이라고. 그 아르메니아인이 20만 명인데 그 숫자만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가정교회의 숫자를 따져보면 300만에서 400만의 성도가 우리가 아는 그 이슬람의 나라인 이란에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론 이란의 인구가 9천만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300만, 400만 하면 이제 3%, 4%밖에 안 됩니다. 전체 비율을 따져서는. 그래서 이제 5%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로 따졌을 때는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숫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있었던 2007년에는 1%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14년 만에 이제 4% 가까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 어마어마하게 기독교 부흥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놀라운 부흥이 계속 일어났는데도 비밀 경찰들이 하도 감시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히니까 이 이란이라는 나라를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참 이란 교회로 봐서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성도가 핍박 가운데 이란에서 그 핍박을 못 이기고 해외로 도망가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좀 이란 교회로 봐서는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 탈출한 이란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지금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이란 민족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한 이유가 뭐냐면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당해가지고 흩어졌잖아요. 흩어진 이 교회가 많은 복음을 일으켜가지고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제자들이 전할 수 있게 됐는데, 이란 민족도 이렇게 흩어져가지고는 전 세계 곳곳에 흩어지는데 바로 옆 나라인 이 터키로 이란인 기독교인들이 아주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터키에 지금 이란인 기독교인이 추산해서 한 40만 명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란 안에 있는 기독교인 숫자가 아니라 터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있는 이란인 기독교인 숫자가 저희 교단이 지금 40만 명이거든요. 41만 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 교단만큼 지금 터키에 이란인 기독교인이 살고 있고, 터키에 있는 48개 도시에 지금 이란인 교회를 개척하고 터키인들을 또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 터키에는 터키인 기독교인이 10,000명이 안 됩니다. 9,800명밖에 없거든요. 작년 통계가 터키인 기독교인 통계가 9,800명입니다. 터키의 원래 기독교인이. 그런데 터키에 사는 이란인 기독교인이 40만 명이 넘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이란인들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 중동 복음화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통해서 비전을 가지고 이 이란인들을 통해서 중동 선교를 감당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선교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못 들어가는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런 나라들 이란 사람들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교회를 준비시키고 이란 교회 안에 저와 같은 선교사들을 양육을 해서 우리가 지금 못 들어가는 이라크라든지 시리아라든지 아프가니스탄 선교를 이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려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정말 이런 이란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하이교회 성도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이란 민족 가운데 우리 고신의 이 순교 신앙, 정말 신앙의 정통, 이 생활의 순결이 바르게 서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또 선교사를 배출하고 싶습니다. 제가 앞으로 사역을 하면 한 30년 가까이 이 일들을 위해서 뛰어들게 됩니다. 제가 아직 젊기 때문에 30년 정도 사역을 생각하고 바라보는데 아마 이 사역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자체가 이슬람을 방해하고 어렵게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물론 이 사단의 방해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일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또 오늘 이 아나니아가 작은 순종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그것을 사용하셔서 축복하신 것처럼 저도 아나니아처럼 사실 큰일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일 하지만 이란 민족이 더 이 놀라운 역사를 감당함으로써 제가 그것을 통해서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란 교회를 위해서 또 저희 가정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정말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정말 이 이란 교회를 위해서 또 이란의 사역을 위해서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잠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다해 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올라오신 은혜를 함께 고백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하이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